어서서 성령님. 내가 자선을 행한 그것을 드러내라 그랬어요. 그리고 끝에 뭐라 그랬어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가 행했던 모든 영광을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누군 자랑질을 하는데 저거 자랑하냐? 교만하냐?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자랑이 아니라 뭐예요? 하느님 자랑이 되면 반드시 드러나야 돼. 아시겠어요? 그것은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뭘 잘못했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하느님 이렇게 해봐.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은 뭐예요? 하느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자비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에? 하느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건 누구예요? 하느님이 주체가 되죠. 하느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하느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거예요. 죄를 졌어도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자비가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하느님께서 자랑스러워 안 자랑스러워? 기쁘겠죠? 네? 나한테 공을 돌리는 것이다. 그게 뭐 신앙 고백이지. 신앙 고백이에요. 전능하신 천도성모님 사도신경 쫄쫄쫄 외우는 것이 신앙 고백이 아니고, 네? 하느님을 하느님으로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존중. 예? 하느님은 하느님 대접을 받아야 돼. 나는 나대로 대접을 받고 여러분 대접을 받아야죠. 내가 자식한테 늘 뭘 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엄마 제가 다 알고 있어. 엄마 마음이 어떤지 우리 형편이 이러니까 이것밖에 못해준 거 다 아니까 엄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만 이렇게 얘기했어 봐.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와 내가 새끼는 잘 키웠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죠? 내가 받은 이 상황, 물론 내가 잘할 때도 있고 죄에 떨어질 때도 있어요.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 나를 벌 주실 것이다. 뭔 일이 딱 가서 잡받아서 난 벌 받은 게 이거. 이렇게 즉결 처벌을 하시는 그런 엄하고 무섭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만일 우리가 생각한다면 뭔 죄만 졌다면 나는 이제 뒤집다 큰일 났다 이거. 뭔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면 난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안 져야지. 이렇게 또 나갈 거 아니야. 그죠? 왜? 뭐 하기 위해서? 벌을 안 받기 위해서. 벌을 안 받기 위해서 나는 될 수 있으면 난 인간도 만나지 말고 혼자 조용히 있어야지. 응? 고행극긴 해야지. 이러고 앉았으면 하느님 보시기에 어떡하겠어요? 가슴을 치겠지. 응? 나는 여러분 새끼가 나는 친구하고 놀면 또 마음 상하거나 싸울 일 있을 것 같아서 아예 안 나갈 겁니다. 안 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대가리가 깨지고 코피가 터져도 가서 놀으라고 하겠죠? 웅크리는 것이, 쪼그라드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왜? 애는 애답게 씩씩하게 나가서 맞박도 터지고 코피도 터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 애들이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에 성숙되어 가는 거예요. 아, 내가 남한테 코피 터치면 안 되겠구나. 내가 터져봐야 알지. 아프다는 걸 알아봐야 남한테 코피 터치면 저놈도 아프겠지. 라는 것도 깨닫는 거예요. 예? 꼭 악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돼.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악을 하느님께서 선한 것으로 만들어 주시니까 그런 경험치를 인간이 쌓아가게 된다 이게요. 내성이 생긴다 이게. 예? 내성. 악에 무뎌지는 것을 내성이 생긴다가 아니라 악에 대한 이거 했더니 아프다 이거예요. 남도 아프고 나도 아프다 이거예요.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또 뭔가 유혹을 당해. 싫어 나한테 그거 요구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악에 대한 저항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도 뭐예요? 악을 이용해서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더 성숙시키는 지혜로운 것을 주시는 하나의 방편이 된다 이게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죄를 지어서 오는 죄책감이든 아니면 진짜로 무슨 죄를 졌어 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뭐예요? 하느님께서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돼 안 돼? 털고 일어나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하느님께서 뭐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나는 뭐해? 내가 컸을 때 내 새끼가 만일 한번 싸우고 나서 이제 아빠는 다시는 안 싸울게 애들도 안 만날게 막 이러는 것일 때 어떻게 돼? 나도 왕년에 싸워봤는데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가르쳐줄 수 있잖아. 예? 그 안겨. 이게 사람이 어려서부터 깐난하기 때부터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점점 더 커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처럼 정신적, 영적인 것도 뭐예요? 갓난아기 상태에서 뭐예요? 점점점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겪어보고 이렇게 해야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서 배반을 때릴 줄 알았겠어 몰랐겠어요? 네? 맹세까지 했던 인물이 가장 으뜸 사도라고 하는, 요새 말은 교황님 그 자리죠, 그죠? 12사도 중에 수장이었던 베드로 사도가 저는 맹세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맹세 다결구 전에 3번이나 맹세를 하면서 전혀 저번을 모릅니다 했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내버려 뒀겠느냐 이게. 예? 왜 내버려 뒀겠어요? 그 이제 죄를 짓고 나서 새벽 달고 나서 막 통곡을 했겠지. 내가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진짜 배신 때렸다 이게요. 내 스승이고 아버지고 이 친구인 예수님이 잡혀가서 죽으러 가는데, 예? 나는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 이게. 나 살자고. 그랬던 죄책감이 얼마나 깊었겠냐 이게. 가슴을 쳤겠죠. 예? 말할 수 없이 가슴을 쳤던 그 아픔을 허락하신 거예요. 알면서도. 예? 죄를 안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죄를 지어봤더니 미치고 팔딱 뛰겠지. 가장 으뜸인 사도인 자기가 하느님을 맹세하면서 배반했을 때 그 죄책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그 아픔을 갖다가 딛고 일어섰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겠느냐? 네가 너인 상태에서도 12세자가 으뜸인 상태에서도 나를 모른다고 배반했던 했을 때 그 느꼈던 죄책감, 죄스러움, 마음 아픔, 내가 미쳤지, 가슴 아픈 그것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예? 그것을 이용해서 누군가가 네가 이제 앞으로 교회 수장이 될 텐데 교회 믿는 신들 중에서 하나님 믿겠습니다 해놓고 뒤통수 튀는 놈이 있을 거라 이거예요. 또 떠나갔다 다시 돌아온 놈이 있을 거라 이거예요. 있었겠어 없겠어? 여러분들 냉담한 사람 있죠? 예? 교육때 냉담한 사람은 저 뒤로 여기 보이지도 마. 저 뒤에 앉아가지고 고개 대가리 팍 숙이고 있다가 교육이나 잘 받고 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죄책감이 들겠죠? 예? 이 베드로 사도가 이런 배신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상처를 자기가 한번 지어봤거든. 예? 그러니까 딴 사람들도 사실 하느님께 배반하는 건 하느님께서 상처를 주는 것이고 자기도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죄라는 건 너도 나도 다 상처거든. 그런 상처를 겪어봤으니까 동병상련이거든. 동병상련의 아픔을 겪어봤으니까 야 나도 왕년에 똑같은 거 해봤어. 너무 죄책감 갖지 마. 다시 하면 돼.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야. 위로를 줄 수 있죠. 겪었던 그 아픔을 네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와 비슷한 처지에 빠져서 괴로워할 때 네가 그를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완전 무결한 인간으로 살았으면 죄 짓는 인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공부 잘하는 사람이 교사가 됐어, 선생이 됐어. 그럼 공부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공부래. 그게 어떻게 제일 쉬워? 난 진짜 공부 빼고 다 쉬워. 그거예요. 공부 잘했던 사람은 아니 그냥 외우면 되잖아. 이렇게 읽으면 되잖아. 머리에서 너무 읽으면 다 외워지잖아. 여러분 중에서 그런 사람 손 들어. 그냥 외우면 된대. 아니 그건 누군 몰라? 외워져야 외우지. 공부 잘했던 사람이 선생이 되면 공부 못하는 애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공부 못하는 놈이 쭉 노력해서 그 과정을 알고서 선생이 돼봐. 그럼 어떻게 돼? 공부 못하는 놈의 그 깝깝함을 알겠어 모르겠어요. 지가 겪어봤거든. 그러니까 야 이리 와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지가 몰랐던 것도 애들도 똑같이 콱 막혀있을 거라고. 그럼 그걸 이렇게 해서 풀어주는 그게 있잖아요. 그 동병상련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했을 때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영광을 돌려드려서 자선을 했습니다. 이것도 필요해. 꼭 해야 돼.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단식이 이런 것이다 이거예요. 뭐야?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단식하며 기도합니다 이러고 하고 앉았으니 꼴불견이다 이게. 그런 식의 단식이 아니라 뭐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에게 뭔가를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이것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단식이다 이거예요. 점심 굶고 아침 굶고 뭐 막 단식기도 하고 막 무릎 꿇고 아픈데도 개기 뭐 무릎이 까지는데도 피가 나는데도 참고서 기도했다. 양팔기도 1시간을 벌리고 했다. 아 물론 좋아. 아는 것보다 난데 그렇게 해서 자신을 갖다 뭐야 편태 고행극기를 하는 것도 물론 힘이 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상황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도리어 거꾸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딴 사람을 더 기쁘게 해줘라 이거예요. 더 즐겁게 해주고 더 도와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뭐야 하느님께 돌려드리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예? 근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단식도 항상 좋은 것만 해주는 것만이 단식은 아니야. 그럼 어떤 게 또 있겠어요? 오늘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딴 사람에게 내가 무슨 죄를 졌을 때 잘못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달 수 있지.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느끼는 죄책감이 또 일겠죠? 또는 누군가 나로 인해서 피해받은 것이 있겠죠? 에?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돼? 용서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물론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겠지만 집에 살면서 직장에서 있으면서 어디 있으면서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또 있겠죠? 에? 그런 사람 저 인간만 생각하면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 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돼? 내가 속에서 아직은 용서하는 마음이 솔직히 안 생겨. 그럴 수 있지. 네가 성인 성녀도 아니고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진심으로 용서한다는 것이 어려워. 그 마음은 누가 줘야 돼? 하느님이 주셔야 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 왼수 새끼를 딱 만났을 때 막 심장이 쿵쾅거리고 막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안 들고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이 인간의 힘으로 되겠어요? 안 되는 게. 그럼 하느님께서 주셔야 그 마음이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뭐예요? 속에서는 아직 열불이 나긴 해. 그렇지만 입으로는 뭐예요? 용서합니다. 그냥 말만 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의지의 노력. 의지. 오상을 받은 비오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보고 상을 주시지 정성을 보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정성은 개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뭐 기도할 때 정성껏 들여서 해야지라고 할 수 있어요. 아 물론 좋아. 정갈하게 정성을 다해서 차린 밥상하고 그냥 다다다다 올려놓고 탁 내미는 밥상하고 어떤 게 더 좋아? 그렇지. 당연히 그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이 상황이라는 것이 매번 정성 들여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안 돼. 5분 집중력이 끝이에요. 5분만 어찌어찌 정신 차려서 정성껏 하려고 하는데 그새 딴 생각하고 앉아서 은총이 가득하신 말이거든. 은총이 가득하신 하던 아직 은총이 가신 말이야 해가지고 빨리 하니까 은총이 가신 말이야요. 어? 이거보다 더 빨리 할 땐 어찌해 왜? 은총이 가신 말이 해놓고 아까 멘치로 은총이 아까 멘치로 그 길잖아. 은총이 가신 말이야 해놓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까 멘치로 하루에 수천 단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정성도 물론 필요하지만 정성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는데 뭐 그새 딴짓하니까 나는 어차피 정성이 안 되니까 때려칠래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은총이 아까 멘치를 하더라도 그죠? 묵주 돌리고 앉는 동안에 남용 못 하잖아. 은총이란 말이 계속 하잖아 그냥. 그게 어디야? 아멘이란 말이나 그거나 뭐 똑같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도 하면 우리의 뭐야? 의지. 얼마나 좋아 보이겠냐 이게 하느님 보시기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켜볼 때 그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기특한 거예요. 자면서도 기도를 하고 앉았네. 네? 그리고 내 때는 열심히 했는데 겨우 한 알, 두 알 했는데도 1시간을 그 한 데서 머물렀잖아. 대단한 거지. 성체 앞에서 기도한답시고 누워서 꿈속에서 꾸는 게 대단한 거예요. 졸리면 무조건 성체 앞에 가서 자빠져 아시겠어요? 그러면 하는 것이게 야, 그 침대 편한 침대 놔도 굳이 여기 와서 이 꼬부려 자는 게 쉬운 줄 알아? 정말 어려워. 에?
그런데도 그것을 애써 이렇게 하는 거 의지잖아. 좋아 보이지? 그거예요. 의지를 보고 상을 주신다 이게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차피 인간은 뭐야?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예? 없어.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의 실수나 아픔을 뭐야?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12사도가 그 배신 때렸던 것을 아이 12사도는 수장도 그딴 짓을 했는데 우리 같은 놈은 오죽하겠냐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뭐 베드로 사도를 용서해주고 그거를 이용해서 더 큰 마음,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나 부족한 점을 끌어안을 수 있는 경험치가 된 것이죠. 본인의 아픔을 겪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미 암에 걸려서 투병 이까지 온 고수들이야. 그죠? 대선배들이야. 이제 암에 걸 진단받은 놈들은 막 가슴을 막 암흑천지를 헤매는 것 같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이제 시작이잖아, 걔들은. 그래서 먼저 겪음을 겪어보고 여기서 교육받고 이렇게 해놓은 걸 아니까 그 사람이 겪었을 때 아픔을 여러분이 이미 겪어본 여러분은 알아 몰라.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막 헤매고 큰일 나 죽을지도 몰라 뭐 이렇게 했을 때 절망에 빠졌을 때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길을 알잖아 이제 길을.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던 이런 많은 경험치, 죄책감도 들어봤었고 또 다른 사람 내가 하는 일을 해서 아픔도 주고 아픔도 겪어본 여러분들은 이것을 다시 신앙으로 하느님께로 끌어가 나가는 방법을 알았잖아. 예? 알은 그것을 헤매는 그들에게, 실수하는 그들에게, 잘못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되겠어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 안 생겨?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의 감정을 뜨겁게 달궈야 돼. 감동을 줘야 돼. 성령의 불이라고 그랬죠? 성령께서 불이라고 표현하거든. 뜨거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선한 마음 또는 용서하는 마음을 베풀면 뭐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 예?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상대방 안에 있는 성령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워져 안 뜨거워져?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그럼 뭐예요? 마음이 울컥한다든지 뜨거워진다든지 뭉클한다든지 뭐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이게 뭐예요? 마음이 열리더라 이게. 예? 그거예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쌈박한 화끈한 악의 방법이 아니라 뭐예요? 인내심을 갖고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뜨거움을 성령의 불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난번에 착한 일을 했을 때 이것도 자선이고 또는 뭐예요? 반대로 상처를 주는 것을 상처 준 놈을 또 상처 주는 것을 멈추거나 또는 용서하는 것도 뭐예요? 자선이야.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 누가 성인 성녀만 이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죄 속에서 악 속에서 머물리는 사람을 끌어올리는 방법도 경험치가 있는 놈이 더 하는 거예요.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너그러운 용서하는 마음을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죠. 이것도 하느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느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독서를 통해서도 복음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내용이다 이게. 아멘. 아멘.